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농경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렇게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 이 배추들을 쌓아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농사를 서로 지으면서 곡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향하여 올라올 때에, 그때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영적인 그 행진들을 보게 되면 참 은혜의 행진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추수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추수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가지고 사실 영적인 의미의 수장절이라는 이 자체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수확의 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순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루는 추수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추수의 마침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마지막 추수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 초막을 짓고, 그래서 초막절로도 불리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다 함께 초막을 걷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추수 때를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추수된 알곡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농경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분명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도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자기들의 일상의 삶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연한 그 신앙의 결과물로 감사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감사, 그리고 범사의 감사, 이 부분을 왜 썼을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감사인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일에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감사가 모이면 이 감사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들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인들이 사실 그 땅을 들어가 정착하며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서양을 건너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풍랑을 만나서 몸이 연약해서 죽음을 당하고, 도착하고 난 이후에도 풍토병 때문에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다 그 척박한 땅에 제일 먼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세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이 보고서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들의 씨앗의 종자들을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 수확물이 풍성할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풍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0만 원은 풍성한 것이 아니겠죠. 일자리가 없다가 일자리가 생긴 사람에게 이 월급의 100만 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적은 수확물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풍성한 것 같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 척박한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수확물이 그렇게 풍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이번에 교회 김장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정말 에베네셀 공동체를 도와주고 저 개척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교회 도세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에서 이렇게 큰 배추를 우리 이병수 권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샀는데 350포기를 사는 중에 50만 원을 절약했어요. 발품으로. 많이 절약했죠. 발품으로 50만 원 절약했는데 이런 배추예요. 그런 배추 이렇게 쪼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수확물이 풍성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추를 밭대기로 산 중간 상인들은요, 딱 상품이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속이 제대로 차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밭에 내버려 둡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시설을 처음 할 적에 그 밭에 남겨진 이삭, 그러니까 알이 차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것이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서 김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풍성해요. 이삭일지라도 풍성합니다. 밭에 남겨진 것일지라도.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너무 풍족합니다. 제가 풍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질의 풍족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족하여지면 영적인 상태도
같이 비례하여 가지고 풍족해진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물질이 풍족하면, 사람 살기 좋아지면 영적인 상태는 빈곤으로 빠지게 되고, 빈곤으로 빠진다는 것은 물질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남는 빈 껍데기,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 상당히 크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뭉클뭉클해야 되는데, 이 감정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습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빈 껍데기의 신앙만 남았으니까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배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시간상 이렇게 읽었지, 앞뒤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돼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과 뒤를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보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어요. 만약에 그 빛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그 빛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누구든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진짜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죄와 어둠에 있을 때에 자신을 통해 가지고 죄와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추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비추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비추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망을 몰아내고 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옴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 우리들의 본성 안에서 일했어요. 죄가 끄는 대로 우리의 육체는 따라갔고 우리의 본성은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갔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만 행하면서 죄와 사망의 본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린 더 열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은 미동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보다 더한, 나는 꼭 우리는 이 경쟁심이 있어서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면
거기는 좀 미안한가 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 내가 40일만 해도 잘하는 건데 39일만 하지 뭐. 근데 40일만 해요. 더 이상 안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면 나는 1001번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어떤 욕망이죠. 경주죠. 남과 비교하여 가지고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나아가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는 미동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때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에도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이분이 우리의 보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보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보배가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와 바꿀 수 없는 온 세상의 최고로 값진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평화로울 때, 최고로 좋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마치 천국 같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지옥도 이보다 더하진 않을 거야. 우린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표현과 지옥에 대한 표현,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지옥으로, 행복 중에서 최고의 행복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 값진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서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그분이 천국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천국이 뭐냐? 너희들이 유대 종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의가 천국이겠느냐? 어떤 때는 천국일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지옥일 걸?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언젠가는 종교개혁 주일이 끝나면 바로 설교를 들어갈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은 가졌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주님,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지켜서 이루려고 해요. 이룬 적 있습니까? 저는 이룬 적이 없어요. 저는 이룬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신앙이 뛰어났던 사람들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 미혹의 영에 빠질까요?
인간의 선악을 아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며 천국의 실제이고, 이 아들을 소유하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근데 그들은 계속 어디에 꽂혀 있죠? 내가 해야 돼. 천국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천국의 실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로 값진 진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사도 여러분들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값진 진주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동안 자기들의 종교로 살았던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빛 그 자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왔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 빛을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빛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빛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로마인들까지 동원이 돼 가지고 이 참빛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이들은 거절을 했어요. 온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를 그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값진 진주는 자기들의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가장 값진 진주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배보다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지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뭘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이제는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걸 아시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오라 이겁니다. 내가 공짜로 주겠다, 내가 거저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었어요. 온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값진 진주, 이 보배를 거저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에 가졌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그러냐면은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질그릇은 귀중한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그릇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숨겨두고 자기 집안에 깊이 숨겨둬 가지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자랑하며 내놓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며 그냥 막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흔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그릇은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와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질그릇은 가장 소중한 질그릇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왔고, 보배가 여러분들 안에 왔기 때문에, 질그릇인 여러분들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가지지 않고 질그릇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질그릇 안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두어야 됩니까? 저도 이거 반지 끼고 있죠. 제 아내가 해준 거예요. 제게 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니까는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들고 다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오면 될까요? 끼면 되죠, 그죠?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측면에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없음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믿음 없는 여러분들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믿었다 이겁니다. 아니 이게 답인데 왜 다른 걸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이 보배를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뭐죠? 이 믿음은 여러분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깨는 일들이 있어요. 부득불 깰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깬다면 수도 없이 깼을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약속을 했다가 저 사람 저 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또 안 그래가지고 약속을 깨버려? 이런 생각도 우리 중심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보았다면 얼마나 깨버리고 싶었을까요? 어떤 때에는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어떤 날에는 갑자기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막 금식하며 열심을 낼 때에는 이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줘야 되겠구나 그랬다가 어떤 날에는 또 왜 그랬는지 또 뭐 때문인지 아무 힘도 없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몰라요. 아 왜 그래? 아 묻지 말라니까요. 그리고서 아무 말도 안 해 가버려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깨버려. 하나님 그랬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신 보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배이신 그리스도 온 세상에 가장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저를 가치 없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 저를 가격을 매기면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격을 매길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가격을 매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1만 달란트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왜 보배냐면은 그 자체가 보배이면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일들이 그들 앞에 그냥 펼쳐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하죠. 낙심될 수밖에 없고, 박해는 일상의 일들이고 거꾸러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다반사로 주어졌던 상황입니다. 사방에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들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극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과 고난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의 환경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흩어졌다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흩어지니까 자기들이 잠잘 수 있는 옷까지 하고 이부자리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해먹어야 될 그릇들 몇 개 하고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흩어졌어요. 집은 내비두고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될지도 몰라요. 내 거였는데 이제는 내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도망가야 돼요. 흩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흩어지지 않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환난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고 미처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성도들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 급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들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들 안에 지금 흩어지지만 이들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안에 계시기에 이들은 넉넉히 현재의 상황을 이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수없는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 세대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네가 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일 가뜩이나 지금 종으로 힘들게 벽돌을 찍고 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 또 섰을 때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홍해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또 그래요. 홍해의 길을 쫙 였었어요. 홍해의 길을 건너갑니다. 딱 3일 걸었어요. 딱 3일 걷고 난 다음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목말른지 알아, 너 때문에 그래. 물 줬어요. 마라에서 이 물을 먹고 엘림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난 다음에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너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그랬을 텐데 지금 보라 이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 출애굽의 세대 항상 나오는 말, 원망과 불평.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니들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니들 다 죽어야 돼.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든 성도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약속의 땅의 은혜를 압니다. 다 죽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데려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롭게 출생한 그들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광야에 묻어버려야 돼요. 새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고 홍해의 바다도 건너고, 어떤 때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모습이 왜 그렇게 자꾸 변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묻어버려야 돼요. 광야에서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만약에 자기 몸 톱으로 켠다 그랬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환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식이며 물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보배는 뭐죠? 연합의 풍성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한번 연결시켜 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이게 보배입니까? 이것이 보배인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는 우리 죽을 육체죠. 11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끝에 보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는 우리 죽을 육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우리는 죽을 육체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을 육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죽을 육체예요. 그러기에 우리 죽을 육체는 어디에 넘겨져야 됩니까?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겨졌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죽을 육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넘겨지고, 그리고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날에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도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이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살아서 믿는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듯이 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연합이요 생명도 연합입니다. 이게 보배예요.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배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가본 적이 있어요. 20대 때에.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제가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갔을 적에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지능이 낮아도 되니까, 내 신체에 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더 살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는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20대 때 죽음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어서, 심지어 제가 지능이 낮아, 속된 말로 하면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가졌던 감정입니다. 그냥 바보 같아도,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으니까는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가본 사람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생명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진주를 사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죽음에 넘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연합하여 역사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더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같이 선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고 영원히 한 몸의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영구한 도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이르게 될 도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넘기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온 세상 그 어떤 값진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보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보석 많이 나오죠. 보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황보석, 녹보석, 홍보석, 뭔 보석이 이렇게 많은지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보석이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는 모든 보석의 보석입니다.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그 보석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그 보석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왜 감사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는 은혜를 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는 은혜의 창고에 모아지게 되고 은혜의 창고는 감사로 채워지면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은혜의 창고를 메마르게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홍해를 건넌 은혜는 거북등 같은 논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라와 신광야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 스스로 약속의 땅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 안 가, 니들끼리 가. 나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 이게 참 비참한 최후예요. 교회를 60년 70년을 다녔는데 나 안 가, 너 혼자 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보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알고 그 보배를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일 것입니다.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 이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며 우리가 이 보배를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이제 이 보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경도 이기는 보배이며 죽음도 이기는 보배이며 죄도 이기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며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도 부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은 은혜가 저들에게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